오늘 이사야 29장은 이스라엘 민족들, 특히 이제 그 남유다가 심판에 이르게 되는데, 그들이 이제 심판받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죄 가운데 심판이 있고요.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온전히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 결국 심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봤을 때에 좀 삶을 돌아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동기부여를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심판의 이유는 영적인 무지예요. 그리고 지혜가 없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음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있는데 죄가 죄인 줄을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왜 지을까요, 대부분? 죄를 짓는 거. 두 가지죠. 그러니까 죄가 죄인 줄 알면서 짓는 게 있고, 죄가 죄인 줄을 몰라서 짓는 게 있거든요. 몰라서 짓는 것은 또 그렇지더라도, 죄가 죄인 줄 아는 거, 그러니까 죄가 죄인 줄 아는데, 알면서도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신앙 양심이 무감각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뭐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건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이제 상실돼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알아요. 그런데 그 어떤 신앙 양심에 부딪힌 일들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그 마음이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본능적으로 어려운 일을 피해가고자 하기 때문에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조차 이제 피해가고자 하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의 본성 자체가 거기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을 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와 그 사랑, 그 은혜 은총이 무엇인지를 알고 처음 주셨던 그 믿음의 순수성을 가지고,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허락하신 은혜까지 그 시간까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잠깐 열심히 달릴 수도 있지만은 꾸준히 계속해서 달려간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하지만 믿음의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또 신앙의 유혹들이 있을 때에 그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결국 죄를 계속 짓게 된 이유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지금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감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은 나중 얘기고, 당장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을 선택했을 때에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들, 또 불편함의 순간들을 굳이 이것을 이제 감내하고 싶어 하지 않은 것이 이제 많은 부분 죄와 연결돼 나가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항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 주님 앞에 설 것에 대해 생각하는 삶, 이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정말 이게 이제 그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사람들은 의식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하여서 이제 드러나는 것,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신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항상 이제 죄 가운데 무너지고, 죄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전체적인,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교회는 거룩한 곳이죠. 근데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와 여러 가지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 존귀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 가운데 있어서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너무 이제 세속적으로 살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이제 생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현실 세계에 있어서의 교회는요, 교회가 쇠퇴하는 것은 그냥 하나로 모아오면 그냥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세속화라는 것,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보다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라는 것이 많은 부분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것과 이제 연결되어 있고, 또 이제 끝까지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면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그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이제 영적인 무지함이 생기고, 또 당장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급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13절 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공경하나.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입으로는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공경하나. 우리 얘기잖아요, 우리 얘기. 말을 얼마나 잘해요, 우리가. 네? 말 안 되려고 그냥 100분의 1만 행하고 100만 분의 1만 하면 살았어도 정말 은혜일 텐데, 이게 우리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입으로는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자체가 어떤 습관적인 고백이 아니라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과 말로만 하는 것, 이것 간에 이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가끔 이제 어떤 서비스를 받을 때나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에, 예? 사랑합니다, 고객님, 얘기했을 때에, 어떻게 그 얘기 들으면 정말 사랑함이 느껴지십니까? 저분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구나. 우리가 주님을 향해 고백할 때도 이게 마음이 없으면 또 말만 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마음이 떠난 거예요. 그냥 쭉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조상 때부터 연속해서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반복해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반복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의 행함 자체가 어떠한지 마음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떠난 거예요. 마음이 떠난 거. 마음이 떠나면은 행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그냥 내용이 이런 것이다, 계명이 이런 거야, 그냥 계명으로, 율법과 계명의 조항으로만 받았기 때문에 그냥 마음에서 떠난 거예요. 하고 있는데 이것을 왜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의 순서가 있잖아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 시간 나와서 예배드릴 때도 예배의 순서가 있는데 이 순서가 왜 들어가 있는지를 잘 인식을 못하고 그냥 쭉 해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그냥 주기도문 하라니까 하고, 교동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고, 그냥 마음의 중심과 생각이 주님을 향하지 않고 그냥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반복적으로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마음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마음의 중심을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의 핵심 단어 레바브라고 하는 이 마음이 아주 중심적인 언어로서 나오게 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서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우상 숭배한다라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곳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입술로서 주님께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 입술의 고백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대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해서 입술의 고백, 주께 영광 돌리는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올라와서 주께 전달돼 나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 가운데 관계성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마음에서 출발해서 우러나와서 행하는 것, 그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교회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든, 아니면 주변 누군가를 향해서 위로하고 권면하든, 이 모든 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주님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출발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 그래서 항상 믿음 여정 가운데서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는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주님. 마음이 가 있으면은 어떻게 있죠? 행함 자체도 그곳을 향해 있죠. 마음이 단대로 움직여요. 마음이 가 있는 사람 그래도 연락 한 번이라도 더 해서 안부도 궁금하게 되고, 그 마음이 없으면은 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마음 자체가 주께 가 있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14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그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기이한 일이 하나님 행하시는 신비한 일이 아니라 이거 반어법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징계의 내용을 아주 기이한 것이라고 지금 이사야가 표현하고 있거든요. 기이한 일, 기이하다는 것을 이제 3번 또 강조하고 있죠. 정말 신비로운 일, 신비한 게 뭔가? 지혜로운 사람인데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집니다. 결국 이 땅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삶, 총명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는 사람인데, 그 지혜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총명한 또한 하나님이 다 가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혜로운 것 같아도 순간적으로 그 지혜로움이 가려질 때가 있잖아요. 요즘은 변호사도 보이스피싱 당하는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천지나 이단 사입이 가도 그냥 어디 이렇게 떨어져 보이는 사람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그냥 겉보기엔 다 멀쩡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죽지 않는다. 물어보면 대표를 한번 갔다 오실래요? 그래서 길 건너서 한번 물어보세요. 끝나고도 하는 분. 장길자는 죽냐 안 죽냐? 장길자는 기분 나빠할 수 있으니까 장길자님은 돌아가십니까 안 돌아가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안 죽는다고 한다니까요. 이게 이제 사람이 지혜가 가려지고 다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무지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근데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마음은 없는데 입술로만 떠든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 그 지혜를 가리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사람이 낭떠러지를 향해서 달리고 있어도 내가 낭떠러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지혜가 없어지게 되면 그 영육간에 이제 그 영적으로 가려진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옆에서 보기에는 정말 이상한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모습이 있는데, 정작 본인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뭐 안팎을 떠나서 다 보게 되면, 목사님들도 보면은, 저렇게 가면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참, 그것도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고, 또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가면 정말 계속 가면 안 되는데 하면은, 그래도 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교회 가운데서. 그래서 그 지혜와 총명 자체가 분명하게 또 있어져야 되는데 그 지혜가 없이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두려운가. 그 사실을 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뭐 영광을 나타내고 뭐 죽기까지 충성하고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시대에는. 이 세속화의 물결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세속화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통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세속화 핵심이에요. 교회에서 직분자가 될수록 직분이 높으면 위로 가면 올라갈수록 나타나는 현상 중에 조심해야 될 게 세속화가 뭐냐면 세상적인 부호와 위치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 이런 위험성에 많은 이들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직분이 있으면
이 유대인들이 그 신약 보면은요, 예수님 당시에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부자 청년이 하나님이 너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수치로 보여준다라고 생각했어요. 몇 번 얘기했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여가지고. 그래서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 오래될수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명예와 부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게 바로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목회자는 교회의 프로그램과 교인의 숫자와 또 그 안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더 큰 목회하면은 저 사람은 정말 실력 있고 신실한 목회자. 그렇지 않은 반대. 이게 바로 세속화입니다. 어느 정도 규모 가지고 있는 규모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신데 한 주간 기도원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작년 당회 때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기도원 좀 갔다 오면 좀 어떨까 해서 한 주간 기도하러 이제 교회 떠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의 정말 이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 그 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승리합니다. 세속화의 물결에 교회가 계속해서 세속화의 물결은 계속 들어와요. 세상 가치관이 끊임없이 교회를 향해 밀려오고 있어요. 그 밀려오는 세상 가치관 가운데서 우리가 신실한 신앙인,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신앙인, 돈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면 어떻습니까? 교회 제일 오래 제가 있으니까 그래도 제가 제일 부자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목사님이 이게 오늘 책에서 봤는데 열심히 설교했어요. 존재론적인 것에 대해서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된다. 딱 설교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의 손목에 명품 시계 비슷한 게 차 있는 거야. 이걸로 끝났어. 참 이상하죠? 교회들은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소망하고 그렇게 부를 갈망하는데 아니 명품 시계 뭐 시계 차고 안 차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보면은 상당히 아이러니한 일들 신약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정말 주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주를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들 그게 이제 신앙의 모범이고 정말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예수께 주님께 쓰임받는 것을 마음의 중심으로 나갔던 이들인데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아니 자녀들을 향해서 송구영신 예배 때 자녀들 축복해다면서 주님 바울처럼 쓰임받게 되길 원합니다. 좋아하는 집 별로 없을 거야 제가 봐서.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는요 되게 아이러니한 일들이 되게 많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왜 그렇지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사라진 세속화예요. 세속화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있는 부를 통해서 다 판단하고 교회에 대해서도 은연중에 있고 없음을 통해서 서로의 믿음을 판단하고자 하는 이들이 나타나게 되면 이게 바로 이제 세속화의 역할인 거죠. 15절 볼게요.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려 하니. 계획을 짜고 행하는데요 어두운 데서 행해요. 왜 그렇습니까? 떳떳하지 못하니까 어두운 데서 행하잖아요. 누가 보겠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깊이 숨기려고 하는데 하지만은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신앙인들은 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 이 땅에서요
그 정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맞는 거예요. 신실하고 겸손하게 주신 것 가지고 귀하게 쓰임받으며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모든 것을 누릴 거냐, 이거를 우리는 좀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왔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의 여정 가운데 들어섰으면 그 신앙의 여정이 시작한 만큼 끝날 때까지 아름답게 잘 마무리돼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름답게 시작했다가 중간에 이게 이제 주님 보시기 화 있을 진저, 주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야 되는데 화 있을 진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두운 데서 행하고 생각하는 게, 야, 이거 누가 알겠어? 누가 보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거, 그러니까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요것만 마음속에 좀 자리 잡고 있어도 그래도 이 땅 가운데 어느 정도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진 않아요. 꼭 지켜야 될 그 임계점이 있거든요. 이거는 벗어나면 안 되는 그 선이 있어요. 하나님 지켜보신다는 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 선을 넘어가지 않아요. 하지만은 이게 신앙 양심이 가려지고 영적인 무지가 계속해서 생겨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것 자체에 대한 생각이 목회자든 성도들은 이게 가물가물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이상 의식하지 않는 상태. 사울이 버림받는 것 자체는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은 존재감이 없는 것이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끝까지 주님 보시기 합한 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 마음과 생각이 어떠한가, 그 행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대요. 그래서 성경에는 행위록이 있잖아요. 우리 행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록하신다라는 거. 행위록 자체가 실제적으로 뭐 책에 써 있는지 뭐 어디 그냥 뭐 영상으로 기록된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그 내용 중심은 하나님이 우리의 행함 자체를 아주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항상 믿음이 견고해져서 누구나 다 환난과 어려움의 때가 있잖아요. 버텨야 될 때가 있고 또 순풍이 불어서 앞으로 달려갈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기쁨으로 인도하시면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리려고 하신 것들을 누리면 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속화에 너무나도 익숙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 목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무나도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 이제 갭 자체가 차이가 너무나도 이제 크게 나타나는 것이 목사님들의 어떤 관계성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삶, 결국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삶. 영적인 무지함은요, 주님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영적인 무지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마음과 생각은 다른 데 있고 입술로서 그냥 보여지는 행위만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 거기에 중심을 두고 또 행함 자체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전혀 기억하지 않는 거죠. 16절 볼까요?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아니,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패역함이 심하도다라고 주님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습이 신앙 본질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리를 이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토기장이는 주인이에요. 만드는 주인인데 주인을 가지고 어떻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이 주인을 이것도 잊어버리거든요.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라고 합니다. 결국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주인을 주인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루하루 여러 가지 신경 쓸 것도 많이 있고 또 돌아봐야 될 것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시선, 주님이 이 시간 나의 삶의 행동과
말하는 거, 내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주님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좀 그 안에서 궤도가 벗어난 부분이 있으면은 내 자리를 다시 돌아가고, 또 그 돌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 힘과 능력이 없고 고난이 계속되어지면 주께서 내 두 손과 내 발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길 원합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은 어떻습니까? 여기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16절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과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흙과 이 토기장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빚으신 토기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 주인 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이유는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주를 잃어버리고 또 잃어버리다 보니까 결국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돼서 삶을 살다 보니까 영적인 무지함과 분별력을 이 상실한 상태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장 훌륭한 사람은요, 끝이 아름다운 사람인 것 같아요. 요즘 느껴보면 마지막까지 좋은 사람. 주님 만나기 직전이 여러분의 믿음 상태,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제일 충만하고, 이 땅 가운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 안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 사랑함을 중심으로 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정필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다고요. 그 후배 목사님한테 주님 사랑이 없으면 설교하지 마라. 두 가지 강조했다고 그래요. 기도하고 설교할 때에 주님 사랑이 없으면 설교하지 마라.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성을 계속해서 돌아봐야지만이 병들지 않아요. 믿음 생활이 병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근데 거울 보면 좀 나이 먹는 거 느껴지십니까? 맨날 보면 잘 모르잖아요. 애들도 뭐 남의 집 애들은 가끔 보니까 그냥 확 자랐구나 아는데 우리 집 애들은 뭐 맨날 보더라도 잘 모르잖아요. 우리의 믿음 생활과 태도, 마음의 중심도 그렇다니까요. 조금씩 하루하루 성장하는 것도 뭐 잘 안 보일 수 있지만은 믿음이 흔들리는 것도 하루하루 이제 조금씩 진행되다 보면 잘 몰라요. 신앙이 변질되고 또 맡은 바 직임의 자리, 하나님 허락하신 사명도 이 모든 것들이 이 변질돼 나아가는데도 그거 잘 모릅니다. 그 모르는 것 자체가 가장 두렵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 15절에 누가 우리를 알려 하니,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믿는 우리들을 향한 이야기로서 채워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여정 가운데 영적인 무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보고 계시고, 내가 기쁨은 기쁜 대로,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그분의 시선은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우리가 그 지혜와 지식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현실 가운데 만나게 된 수많은 일들을 이해할 수 없고 또 해석하기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총명, 그분이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삶을 돌아보고 주변 환경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의 생각이 갇히게 되고, 또 말씀이라고 하는 틀이 아니라 내 생각의 틀을 통해서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바라보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믿음 생활이 항상 어려울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면은 벌써 이제 한 해의 마지막 12월이 이제 다가오잖아요. 네. 한 해가 또 금방 또 민율이 학교 들어서 좋겠네. 그래서 네. 네. 민율이면 좋을 것 같아. 네. 우리 고등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하영이 고3 된 하진이 얼굴이 그늘이 느껴져 점점.
점점 더 조금 더 많은 관계, 이제 감리사를 하다 보니까 관계의 폭이 좀 넓어지잖아요. 넓어지다 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려지게 되고, 그 목회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좀 생각하게 돼요. 목회를 잘한다라는 거, 주께 쓰임 받는다는 게, 주님께 잘 쓰임 받는다는 게 뭔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순간순간 좀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시는 대로 또 시간과 목회할 수 있는 환경, 또한 주님께서 건강 허락하셔야지만이 목회도 하고 성도로서의 사명도 감당하잖아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또 새해 먹고 나아가야 되고, 이번 주에도 정말 목회 잘하고 계신 목사님이 또 이제 뇌경색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못했었는데, 뭐 친한 분이 아니라서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좀 주님 허락하시는 만큼 또 사명 감당하는 거구나. 너무 길게 볼 것도 없고요.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거 감당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는가, 또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 한 해를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 세속화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또 어떤 세상의 틀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좀 규정하고자 하진 않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또 주님 보시기 합한 삶, 주께 영광 돌리는, 또 영적인 무지가 아니라 영적으로 끼어있고 영적인 분별력 가지고 아버지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가운데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믿음 잘 지키고 있다가 주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또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이 먼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기쁨 가지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성을 또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